하나님 말씀 잠언서 10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잠언서 10장 1절에서 5절 말씀.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못 찾았습니까? 10장 1절 잠언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에서 불의의 재물은 우리에게 해악을 끼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은 불의한 재물을 통하여 친구를 사귀는 인생으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지혜를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땅을 사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7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으로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면 너희의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아멘. 오늘 본문도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요. 본문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주의 이름으로 성하게 했죠. 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어요. 왜 붙잡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이 전파될 이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낫게 했으면 그냥 구원했으면 그냥 제 갈 길 가면 안 되느냐. 아니 주께서 창세전에 택한 사람 구원했는데 주님의 일이니까 그것으로 끝내면 안 되느냐. 그래 베드로 너도 집으로 가고 나도 구원받았으니까 창세전에 택함 받았으니까 집으로 가자. 이렇게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는 이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고마운 거 아닙니까? 그죠? 안 고마워요? 베드로와 요한이 네가 안 했으니까 주님이 하셨으니까
당신한테는 하나도 안 고마워요. 이렇게 나오겠어요? 고마운 거는 고마운 거예요. 근데 그 고마움이 나중에 부정이 되겠죠. 요즘은 우리가 믿음이 워낙 좋아가지고 나는 당신한테 고마워 안 할 거야. 당신이 나에게 복음 전해도 감사 안 할 거야. 얼마나 믿음이 좋은 줄 몰라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오죠.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었습니다. 자, 붙들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게 되었죠. 뭐 어차피 구원받을 자는 다 구원받는데 뭐 이렇게 모이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주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신 목적은 정인 삼기 위함이고 왕같은 제사장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나를 위한 복음 자체가 아니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복음이 전파돼요. 오늘 설교 제목은 잔치 초대입니다. 누가복음 1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이렇게 초대를 했습니다. 초대를 해서 같이 밥을 먹는데 어떤 상황이 발생되느냐. 예수님께서 그 초대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차지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11절에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이 어렵나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나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추리라. 손님을 초대받은 손님들이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모를까요? 구약 율법에 들어가면 다 나와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교만해서 망했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그걸 알면도 불구하고 왜 높은 자리를 차지하느냐? 그러면 대통령이 왔는데 대통령이 저 뒷좌석에 앉아 있어요? 예? 아니, 교회에 목사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저 뒷구석에 앉아 있으라 그래요? 늘 평소 습관대로 어디에 앉습니까? 앞자리에 앉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결혼식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초대를 받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결혼식 그 초대받은 사람들 중에 귀한 사람이라면 어느 자리로 가서 앉아요? 다 자리 지정해 놨잖아요. 이들이 뭔가 특별하게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린 이 사람들이 지가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막 밀고 안 들고, 그래서 오늘 목사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성도들 집에 갔을 때 자기가 낮추면 높아진다 했으니까 낮추려고 해요. 이 말씀을 못 알아듣죠. 무슨 말인지. 벌써 높이기 위해서 낮췄으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탈락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율법에 근거해서 해석을 하게 되면 예수님의 이 말씀도 얼마든지 이해가 돼요. 율법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님 속으로 들어와버리면 모든 인간을 저 아래 가둬버리죠. 그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자기를 낮춰서 높임 받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손가락질을 하죠. 저 사람 높이니까 낮아질 것이다. 이런 태도 자체가 어떤 위치에 자기를 놓아두느냐라고 할 때는 자기를 이미 판단자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놓아두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요? 이 말씀에서 못 벗어나죠. 말씀은 십자가를 전가하고 있는데 인간들은 이 교회 안에서라든가 뭐 천국 가기 위해서 말씀을 해석하고 앉았어요.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연속해서 12절.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잔치집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초대받은 그 집에 들어가서 천국 잔치가 어떠한가 그 내막을 지금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초대를 할 때 대접 받을 수 있는 너의 대접을 받아서 그 다음 갚을 것이 있는 사람은 초대하지 말라 이야기예요. 정말 이상한 말씀을 하죠. 그 12절에 보면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딱 우리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이야기 아니죠. 반대로 이야기죠. 우리는 내가 저 사람을 대접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대접해 주면 대접하려고 하죠. 안 그렇나요? 여러분이 밥을 한 번 사줬는데 2번 사줬어요. 3번 사줬는데 상대에서 밥 한 번 안 사주면 어떻게 하죠? 다시는 보나 보자. 손절해버리죠. 사람들이 뭐 목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누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정도 대접해줬으니까 나에 대한 대접이 돌아올 거냐, 그런 생각을 갖고 대접을 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주님이 먼저 아시고 손님을 대접할 때 너에게 갚음이 없는 자를 초청하라는 겁니다. 인간이요, 이 말씀을 딱 듣게 되면, 자, 1차적으로는 인간의 본심은 뭔가 하면 나에게 갚음이 없는 자는 절대로 대접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도움이 안 되는 사람 맞나요? 예? 사람들 도움이 안 되는 사람 맞나요?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까? 해로운 사람입니까? 해로운 사람이죠. 이 땅에서 자기에게 유익되지 않는 사람을 만날 사람이 있어요? 한두 번은 만나죠. 혹시나 모를까 싶어서. 그런데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돌아올 것이 없으면 만나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정말 그렇죠, 그죠? 이익이 안 되면 바로 손절 연락 안 합니다. 만나보고 저 사람에게 뭔가 괜찮은 게 나올 것 같으면 연락을 하고, 이용할 가치가 있으면 연락을 하고, 이용할 가치가 없으면 연락하지 않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교회 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이런 태도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머리를 딱 굴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대접할 것이 없는 사람을 대접하면 되겠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논리가. 그래서 누굽니까? 테레사 수녀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낮춰가지고 가난한 자를 돕잖아요. 그 심보가 아주 고약하죠. 왜 고약합니까? 대접할 것이 없는 자를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어디까지 높아지려고 해요? 성녀가 되었잖아요. 복음 전하는 목사가 성자가 되면 안 돼요. 물론 뭐 인간들이 뭐 베드로를 성인이라 하고 성자라 하고 뭐 사도 바울을 성자라 하고 이런 식으로 막 치켜 세우면 뭐 죽은 후에야 뭐 없지만, 성경에 들여다보면 그들이 그를 대우받을 자격이 안 되거든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갚음이 없는 자들을 대접하라 이렇게 초청을 하라 할 때, 우리 인간들은 이 나라는 중심에서 못 벗어나거든요. 내가 온 우주의 주인공이에요. 이 세상 교회 자체가 누구 중심이냐라고 할 때는 자기 중심이에요. 저기 지금 소리 나는 것도 지 중심이잖아요. 왜 나를 건드리는 얘기예요? 내버려 두라는 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 설교 시간이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게 자기 중심이죠. 그래서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를 위한 것이라면 내가 용납을 하고 수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디까지? 내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까지 낮아지겠다라는 거죠. 모든 재물을 다 바칠 때까지. 주님이 그거 하나 모를까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수준이 되는가 하면 공자 수준밖에 안 돼요. 맹자 수준밖에 안 돼요. 주님의 말씀은 모든 인간을 어떤 인간으로 이 선포하는 말씀인가 하면 마귀새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마귀새끼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언제나 자기는
괜찮은 인간,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인간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차라리 가난한 자들, 병신들, 저는 자들, 소경들을 청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청하는 것 한두 번이 가능하겠지만 집에 손님 오는 것도 귀찮은데, 예? 이거 누가 청하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저 사람이 돈이 많은지 적은지 이익이 되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따지잖아요. 안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왜냐하면 저 인간이 여기 와서 사기를 칠지 뭐 할지 어떻게 알아요? 사기 당해봤잖아요, 교회에서. 예?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다 읽고 계세요. 가난한 자, 병신다, 저는 자들, 이런 자들을 청하라. 그러니까 그 다음 뭐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신이 났어요. 야, 복 받을 행위가 이러한 거구나. 아, 부활 시에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재밌는 게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이 갚음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기분 좋은 표현 아니에요? 갚음을 받는다라는 게 없으면 인간들은 행동을 안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헌금을 냈을 때 갚음이 있으면 헌금을 해요. 근데 갚음이 없다면 헌금 안 하죠.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라는 것은 원래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허비하는 거거든요. 헛짓하는 건데 사람들은 헛짓하는 걸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갖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 부활 시에 갚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헌금과 봉사와 기도와 대접, 제가 옛날에 인천에 있을 때 그 매주 수요일인가? 수요일 점심 때마다 이제 그 밥 주는, 기억도 안 납니다만 밥 퍼주는 거예요. 노숙자들에게. 그 노숙자들만 오는 게 아니고요. 이 머리 잘 돌아가는 집사들은 자기 아들내미 밥 해주기 싫으니까 그거 와서 먹고 가라 그래요. 재밌는 일들이 많아요. 어쨌든 그렇게 하면 주님이 갚아준다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갚아줍니까? 그렇게 해주면 교인을 끌어모을 수 있겠죠. 그러한 이제 수단으로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는데, 이 갚음이 있을 거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들은 머리 좋은 사람이, 이야, 예수님 정말 그 훌륭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에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 나라가 잔치니까 그 잔치집에 들어가서 혼인잔치가 벌어질 때 같이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라고 할 때는 예수님 말씀을 두 가지를 얘기했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높아지는 자는 낮아진다 했잖아요. 두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사람들을 초대를 할 때 너가 갚을 것이 없는 자들, 너에게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을 초대하라. 가난한 자, 병신들, 거지들, 저는 자들, 이들을 초대하여 대접하면 그들에게 복이 있고 너희가 부활 시에 갚음이 있을 것이라고 하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비법을 예수님이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복이 있는 자 속에 누구를 집어넣는가 하면 자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지 않아요, 이 사람도.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바로 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가를 예수님이 소개합니다. 그건 잔치를 비유로 들은 거예요. 이런 게 재밌어요. 잔치 비유를 드는데 우리들의 관심은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관심이 있어요. 방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들었던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떡을 먹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예를 드는데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근데 큰 잔치를 베풀기 전에 이미 초대장을 다 보냈습니다. 초대장을 보냈고 청함을 받을 사람들이 이미 확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잔치 날은 정하지 않았어요.
잔치날은 정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잔치날을 정해가지고 종을 보내서 이전에 이미 청하기로 한 사람들에게 자, 이제 잔치상이 가득히 만난 것 엄청나게 차려놓았으니까 오세요라고 이렇게 종을 보냈어요. 보내니까 가는 날이 장날인 거예요. 제가 가끔 시장 가는데 장날을 피해야 되거든요. 차가 못 들어가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그 장날이 여기는 우리 어릴 때는 사구장이었거든요. 우리 촌에는 제가 사는 동네는 여기는 아직 날짜를 20년 살아도 맨날 기억을 못 하는데 이 가는 날이 장날인데 종들을 보내니까 첫 번째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첫 번째 사람이 이야기하잖아요. 모두가 다 한 목소리로 이야기해요. 사양하는 거예요. 정중히 거절합니다. 나 싫어, 가기 싫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정중히 나 이러이러한 상황이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밭을 샀기 때문에 오늘 잔치집에 못 간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이 아파트를 샀으면 오늘 계약하러 가면 오늘 예배드리러 오겠어요? 우리들의 의식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 천국 잔치가 대단하다라고 머릿속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 머릿속에 두니까 오늘 내가 아파트를 계약하는 날이라도 말씀을 들으러 가겠다? 이렇게 할 것이라 생각하죠. 그런데 이 잔치집이요. 시시해요. 만일에 이 밭을 산 것보다 잔치집 가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고 유익이 있고 돈이 된다면 어느 누가 그 잔치 초대받은 그 잔치에 안 가겠어요.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 자체가 서로 모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밭을 사더라도 그걸 다 버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목숨까지 버린다 했잖아요. 그러면 밭 샀다고 그거 때문에 잔치집에 안 가겠어요? 우리 같으면 가겠다고 하죠. 지금 예수님은 너가 같으면 갈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라 너가라도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 얘기를 갖고 사람들은 이거는 유대인들한테 하는 얘기다. 유대인들이 청함을 받았는데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길거리에 가서 산울에 가서 예수님께서 닥치는 대로 강제로 끌고 와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라. 지금 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건 유대인한테 얘기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성경 볼 필요 없잖아요. 말씀은요, 십자가 사건의 반복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동일하게 오늘날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정중하잖아요. 나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전화 띠끌어가, 목사님, 오늘 바빠서 못 갑니다. 이렇게 팍 끊는 게 아니고, 목사님, 오늘 제가 이러이러해서, 부득불, 오늘 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 쪽에서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대가 나를 이해해 줄 것이라 생각하죠. 그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 개념이에요. 천국을 자기가 이야기하면 주님이 이해해 줄 것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어디 있어요? 농사철에 경운기 새로 샀어요. 경운기 알아요? 우리는 털털이라 그랬는데 그거 모르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것도 진짜 세게 달릴 때는 이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그저께 성경부 끝나가다가 죽을 뻔했어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차를 고속도로 이제 진입해서 밟고 있는데 이렇게 들어왔어요. 완전히 차가 진행하는데 이렇게 들어왔어요. 핸들을 확 틀었죠. 차가 넘어질 뻔했어요. 제 그 덩치 큰 차가. 아무튼 무슨 이야기 하다가 갔어요. 경운기를 샀는데 새 차를 샀는데 그것도 그 우저가 타다가 살아난 그 차, 제네시스 80입니까? 그 SUV 차. 이 차를 샀어요. 오늘 나왔어요. 기다리다가 신청을 했는데 그럼 테스트하러 가야죠. 이것은 그 1년 농사가 달린 거고 그리고 이 사람이 5개리를 샀으니까 10마리 아닙니까? 이게 적은 마리가 아니에요. 그러니 죄송합니다. 지금 오늘 하필 제가 소 5개리를 샀는데 멋진 이
제네시스 V80입니까? S80입니까? 그거를 샀는데 한 2억 되겠죠, 그 차값이. 그 정도 샀는데, 그거 내가 보러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잔치 주인이 이해 안 하겠어요? 이해해 주겠죠? 우리는 다 이해되잖아요. 공감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한 통속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 또 봅시다. 그 다음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결정적인 이 이유가 돼요. 오늘 내가 장가 들었다는 겁니다. 아니, 오늘 내가 장가 들었는데 나무 잔치집에 갈 마음이 있어요? 미쳤어요. 그 나무 잔치집에 가게 해요. 내가 오늘 주인공이, 내가 내 결혼식 하는데, 그거 왜 가요? 갈 이유가 없잖아요. 이 사람도 훌륭히 말합니다. 종에게, 너 그 주인에게 이렇게 말해달라. 내가 지금 오늘 장가 가는 날이야. 결혼식 날이야. 그러니 도저히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갈 수 없어. 이렇게 정중히 사양을 했습니다. 자, 이 세 부류, 이 사람들의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이유가 합당하죠. 합당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고 우리 한통속이니까 다 공감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도 아마 예배 드리다가 누가 전화 와가지고 아들 교통사고 났다 하면 갈 거예요, 아마. 다 이해가 되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이 요거들 모를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어떻다고요? 그놈들이 나쁘다고요? 나쁜 게 아니고요.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잘 대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자 주인이 화가 났어요. 아니, 내가 안 간다는데 지가 왜 화내? 천국이라는 자체가 이 아들에 의해서만 만들어지거든요. 아들에 의해서만. 이쪽의 형편을 천국은 고려하지 않아요. 인간의 형편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자기들의 형편을 고려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천국상이고 메시아상이고 오늘날 교인들이 갖고 있는 천국상이에요. 나를 고려하고 나를 이해해주는 천국일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인이 화내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화를 내요? 내가 지금 바쁜데. 어떤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교회 안 왔다고 전화해서 왜 교회 안 나왔습니까? 이렇게 화를 내니까 성도가 삐져부세요. 내 마음인데 왜 네가 화내느냐? 그 목사가 화내는 그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데 네가 먼저 일어나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상한 이야기 많이 하죠. 사람들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너 왜 오늘 말씀 들으러 안 왔어? 그래 물으면 여러분 뭐라 하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네가 뭔데? 소자한테 한 게 주님께 한 거거든요. 목사가 교인 불러가지고 헌금 더 지키려고 오라 그러겠습니까? 생명의 이런 말씀에서 나오잖아요. 바쁜데 왜 가요? 학교 가야 되는데 우리 딸내미 보세요. 학교 가야 되는데 교회 왜 옵니까? 학교가 더 중요하지. 주인이 화가 났어요. 우리의 형편 하나도 고려 안 합니다. 화가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주인이 거리로 가서 빨리 시내의 거리로 가서, 이 표현이 재밌죠. 빨리 거리의 시내로 가서 그래야만 저놈들이 들어올 길을 아예 막아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잔치석은 좌석이 이미 확정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여기서 핵심이거든요. 천국이라는 것은 이미 영생죽시로 작정된 자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가서 거리로 가서 누구를 데리고 오라는가 하면 가난한 자와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대접받을 거 없는 자들을 초대하라 했죠. 잔치를 초대할 때. 왜 대접받을 자 없는 자를 초대하게 되는 그 이유를 지금 이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잔치에 들어갈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연히 가고 싶은데 내 상황이 지금 갈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안 간다는 그들을 잘라버리고 거리나 골목에 가서 거지들, 가난한 자들, 소경들, 저는 자들을 데려옵니다. 이 병신들이죠. 모두가 다. 이렇게 하면 요거도 먹죠. 장애인들이죠.
장애인들이라 하든 뭐 병신들이라 하든 딱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 문둥병자로 한다고 기분 나쁘다고 한센병 하자는데 한센병 하면 문둥병자가 뭔가 건강해져요? 인간이 이 정도로 악해요. 내가 대우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구약을 안다면 내가 아프면 저주받아 그렇구나 이래 나오면 되고 건강해도 저주받아 그렇구나 이래 나와야 되는데 죽어 마땅하구나가 아니라 나는 살아야 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잔치집에서 누구를 초대하는 거 하면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가난한 자, 가난 싫죠. 우리 목사님이 가난한 게 죽어도 싫다 그랬는데 가난하게 돼버렸어요. 가난한 자. 그 다음 누구를 원하는 거 하면 또 병신들, 소경들, 저는 자들 이런 자들을 데려오라 합니다. 잔치집에 폼이 나겠어요? 예? 잔치집에 들어가 보니까 가난한 자들, 가난하니까 옷도 그렇고 뭐 머리도 한 3박 4일이 아니라 한 2달, 석 달, 넉 달 안 감아가지고 붕 떠가지고 이 동네는 호텔에 가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뭘 그렇게 좋은데 머리 안 감고 이 비듬 쭉 해가지고 아침 먹으러 와요. 요즘은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전엔 많이 그랬거든요. 그것도 5성급 호텔에 가도 그렇거든요. 그러한 사람이 잔치집에 왔어요. 아니 모인 그 사람들을 보니까 이 성한 사람들이 갈 마음이 하나도 안 생기는 그러한 무리들이 모여 있어요. 교회가 그런 집단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교회처럼 여자들은 까만 치마 입고 하얀 옷 입고 남자들은 양복 탁 입고 탁 와서 이게 진짜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 같아. 근데 천국의 모습은 정반대죠. 거지들만 모여있고 환자들만 모여있고 가난한 자들만 모여있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데려오라 해서 종이 데리고 왔는데 명하신 대로 했는데 오히려 자리가 아직 비었다는 거예요. 더 남았다고 하니까 이제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가 하면 자, 거리나 아무 데나 가가지고 저 골짜기나 가가지고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가가지고 강제로 그 사람을 데려와서 어떻게 하나도 내 잔치를 잔치를 데려오라 그러죠. 강제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죠. 이 이야기는요, 강건하여 데려다가 교회 채우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 얘기예요. 강제로 집어넣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면 가난한 자나 이 병신들이나 전원자들이나 눈먼 자들은 그러면 자발해서 들어갈까요? 여러분 스스로 아까 눈 안 보인다 했는데 돈 생기면 수술한다 그랬는데 소경이 되고 싶어요? 눈 잘 보이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성경 잘 읽으려고 그러신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는데 전원자가 되고 싶어요? 건강한 자가 되고 싶어요? 예? 제가 어릴 때 작두가 놀다가 손가락이 잘렸거든요. 그죠?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 어릴 때 그런 설교 많이 들었거든요. 부흥이 오면 믿고 한번 기도해보라. 아무리 기도해도 손 안 자라요. 손가락 없는 게 좋아요? 있는 게 좋아요? 군대 갈 때는 없는 게 좋아요. 군대 면제 받으니까. 군대 갔다 와서는 있는 게 좋죠. 이 소경이 될 마음이 없어요. 소경이 되어서 천국 가고 싶어요? 전원자가 되어서 천국 가고 싶습니까? 병신이 되어서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런 천국은 줘도 안 간다는 게 우리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천국의 구성원들을 어떻게 채우느냐 할 때는 그런 사람들을 채워버려요. 그리고 자리가 비으니까 강제로 데리고 와서 그 천국의 빈자리에 집어넣는 거예요. 강제로 집어넣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죽어도 가기 싫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이 표현이 재밌죠. 나 그런 천국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들이 가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볼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전도했을 때 안 들은 사람이다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럴 얘기 같으면 이 말씀을 우리한테 왜 주시겠어요? 우리의 심보가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계속. 날마다 죽지 않으면 날마다 주께서 우리를 긍휼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옥 가는 겁니다. 그냥.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긍휼이 우리를 구원하시죠. 자, 이제 이 정도 되면 잔치집이 어떠한지를 이제 대충 짐작하셨죠. 자, 이제 그 초대권 종들이 이제 활동을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제 종들이 나서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그 활동하는 모습이 이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고쳤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초대하는 것이 야,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이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드니까 그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그곳에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들었죠. 자, 이때부터 이제 초청장을 날리는 겁니다. 이 주인이 보낸 그 편지를 지금 낭독하는 거예요. 자, 낭독을 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는가 하면 천국을 이렇게 들어오게 하기 위한 초대권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사람들 귀에 좋을 거라고 생각할게요? 달콤할 거라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낙하기 싫어. 이런 내용이 담길 거라 생각합니까? 기본적으로 천국에 대한 초대권이라면 기분 좋은 초대권이라 해야 되죠. 교회가 전도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강제로 채우라니까 강제로 가서 어떻게 채웁니까? 교회 가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혹시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예수 믿고 나면 다 해결해 줍니다. 다락방에 그런 소리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았잖아요. 물론 모든 돈은 저 위쪽으로 다 올라가지만. 주님께서 이 악마의 권세를 물리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 예수 믿고 나면 우리의 인생이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의 그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달콤한 이야기. 안 그러면 우리 교회 교족부에 등록하면 천국 백성이 됩니다. 이런 얘기. 그 정도 되면 교회 갈 만하죠.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가는 거예요. 14만 4천에 들을 수 있는 비법이 있습니다. 이게 달콤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사람들은 이 천국에서 보내는 그 편지가 달콤할 거라 생각하고 사람들이 공감할 거라 생각하고 이해될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서 이 천국 잔치에 보내지는 그 메시지들이 달콤합니까? 달콤하지 않아요. 꼭 이 복음이 언제 전파되는가 하면요. 소 5개를 사러 갈 때 전파가 돼요. 밭 샀을 때 전파가 되고 자기 장가들 때 전파돼요. 이거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다 나를 위해 살잖아요. 자기 일에 바쁘잖아요. 그러니 이 초대장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신사잖아요. 정중히 사용하는데 천국의 초대장이 우리들이 생각하듯이 우리가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복음, 제가 진짜 참 복음을 전하니까 이 복음을 20번 들으면 뭐 구원받는다고요? 김승수 목사 그런 소리 했다면서. 알면 구원받아요? 그러면 그 복음은 달콤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무식해요. 말씀이 어려워요. 그러면 어려우면 간단합니다. 20번, 100번 들으면 이해가 돼요. 정박아가 아닌 이상은요. 여러분이 설교를 100번 들어보셨어요? 어렵다라고 말하면서.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 100번 듣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 목사님 외에는. 목사님은 뭐 제 책을 몇 번 읽었다, 수십 번 읽었다 하시는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십 번 들어버리면 무슨 말 하는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게 기분 나쁜 말입니까? 좋은 말입니까? 좋은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게 되면 이 천국에서 보낸 이 편지가 초대장이 속을 뒤집어 놔요. 아니 그게 어떻게 천국의 초대장입니까? 천국의 초대장은요. 속을 뒤집어 놓는데 못 오게 하는 초대장이에요.
우리는 이 천국의 초대장이 나를 천국 넣어주는 초대장이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주님의 정인에 의해서 읽혀지는, 증거되어지는 그 초대장은 심판의 초대장이에요. 너가 다 죽었어. 너가 다 지옥 가도 마땅해. 이런 초대장이에요. 지옥 가도 마땅하다는 이 초대장에 화합을 하려면 소를 샀든 밭을 샀든 장가를 들든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 어느 누가 이 초대장에 화답을 하겠습니까? 한번 들어가 봅시다.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은 주가 되게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창조주의 자리도 올라가셨으니까 그 창조주의 능력을 갖고 이 안전병이를 성하게 하셨구나.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듣거든요. 이 본문을 읽을 때 여기에서 십자가가 나와야 되는데 십자가가 안 나와요.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이 초대장 자체가 그들에게는 달콤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예수 믿으면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예수 믿으면 자식이 잘 된다. 잘 내봤자 다 죽어요. 처음 알았어요? 예? 이건희 죽었잖아요. 처음 알았어요? 인간들이 제일 바보 멍충이에요. 죽음을 늘 목격하면서 죽음은 내게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사도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영의 말씀이거든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지금 이걸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 누가 이렇게 성하게 했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일을 한 게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이신 예수님이 주가 되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했구나. 이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게 무슨 종교예요? 불교잖아, 불교. 신이 했다는 거예요, 신이. 그런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지금 이 말씀은 우리를 뭘로 만드는가 하면 거지 만드는 거예요. 병신 만드는 거고 저는 자 만드는 거고 눈먼 자 만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난 죽어도 가기 싫어. 그런 자로 만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러니 만일에 이 주님이 살아 계셔서 이제 병자를 고쳤으니까 안전병을 고쳤으니까 이 예수를 믿으면 이제 병이 낫겠네. 이렇게 덤비는 자가 있다면 이건 마귀 새끼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요구한 게 뭐였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기적 행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해서 이 사람을 성하게 안 하신 겁니까? 하셨죠. 하신 이유가 뭐예요? 심판이라 했잖아요. 심판. 가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가르는 작업.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이렇게 능력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지옥 보낼 자는 지옥 보내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마귀하고 한편인 자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진짜 창조주의 능력으로 우리의 병을 고쳐주셨네요 라고 믿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해서 지옥 보내야죠. 왜? 이것은 심판주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신 주님의 능력. 그 능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이 그 내용을 안 담은 게 아니에요. 문제는 어떤 내용을 담더라도 듣는 인간들은 자기가 마귀 새끼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화합하지 못해요. 믿음으로. 왜냐하면 인간이 갖고 있는 믿음은 자기로부터 나온 믿음이기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뒤에 나오죠.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듣는 그 내용은 모두가 다 마귀적 사고방식으로 복음을 듣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가 되게 하셨다는 말은 너희들 다 죽었어. 너희 다 지옥 가도 마땅해.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건데 초대장이 너무 무섭죠.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느니라. 보세요. 이 얘기가 어떤 얘기입니까? 너희가 영화롭게 된 분을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너가 지옥 가도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인간이 스스로 나 지옥 가도 마땅히 이런 이야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양심적인 사람은 나 지옥 가도 마땅히 해. 지옥을 몰라요. 지옥을 알려면 천국을 알아야 되거든요. 너희가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이게 무서운 이야기죠. 이방인 빌라도는 놓아주기를 결정을 내렸는데 너희가 죽여라고 나서지 않았느냐. 그 너희가 죽이라고 하면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그가 주가 되셨다는 겁니다. 생명의 주가 되셔서 지금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였다. 그죠? 살인한 사람을.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어떤 일의 증인? 너희가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 일의 증인이다. 물론 그것도 맞아요.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이들은 십자가의 증인이에요. 십자가의 피를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냥 이 사람들이 그냥 십자가 이야기하면 안 됩니까? 십자가 이야기한다고 십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끄집어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이 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무엇으로 다가옵니까? 영화롭게 된 주님으로 다가옵니까? 십자가로 다가옵니까? 지금 자기 증인들을 통하여. 십자가로 다가오죠. 십자가가 아니면 영생이 없거든요. 제 용서를 못 받아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이름을 믿으면 성하게 된다.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지금 벌써 뭐를 빼버립니까? 성령을 빼버리죠. 그 예수님 당시의 공생의 기간에 성령이 빠져버리면 인간들은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이해합니까? 육적으로 이해하죠. 육적으로 이해하면 예수님이 창조주의 능력으로 병을 고쳤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잖아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을 받아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들의 설교를 누가 알아듣느냐?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 같이 사도행전 내내 그 얘기할 거예요. 성령의 교통 속에 들어온 자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걸 또 어떤 번역가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납득이 안 되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어야 되지 예수님으로부터 난 믿음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그래서 번역을 어떻게 해버리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그게 우리가 듣기 좋죠.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에요. 달리 말하면 이미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신 예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데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 걸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주의 요소와 이 생명의 주의 요소를 동시에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한 몸에서 두 가지가 나와버려요. 17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야, 참 말이 그렇지 알지 못해서 그랬고 관원들도 알지 못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이해해 주는 것 같죠? 이게 나중에 뒤에 보면 그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알지 못하는 세대에서는 주께서 그냥 간과하셔서는 이런 이야기를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서 알지 못해서 그랬다 이 말은 알고 하는 인간이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해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증거 보여라. 에? 진짜 주님인 증거 보여라. 그거 내가 알면 믿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알고 믿는 거 없어요. 믿음이 먼저 들어오고 알게 되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너희들이 다 악마에게 사로잡혀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하는 짓거리가 뭔지도 모르고 한다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한다 하면 어떤 내용이 담기는가 하면 이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마귀의 종입니다. 마귀의 종. 알지 못하고 했다. 마치 인정해 주는 것 같잖아요.
복음을 잘 때도 이런 표현도 좀 해야 돼요. 알지 못해서 그런 줄 내가 안다. 이건 완전히 상대를 조롱하고 비꼬는 겁니다. 제가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상대가 못 알아들으니까 야, 우리를 이해하네 이래 들어가는데 우리같이 알아들으면 이거 완전히 이거 조롱하는 거잖아요. 알지 못하긴 뭐도 알지 못해요. 지는 당연히 알지 못하죠. 왜? 마귀가 있는 걸 알아요, 인간이. 마귀가 있는 걸 알아요. 마귀 봤어요? 못 봤잖아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마귀가 있다는 걸 믿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귀를 믿는다면요, 복음을 알죠. 참 어렵다, 어려워, 진짜. 마귀를 믿는데 어떻게 복음을 아냐. 복음이 나와야 마귀가 드러나거든요. 인간들이 믿는 마귀는 마귀도 아니에요. 물론 악마의 어떤 모습이라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복음의 이 편지, 이 천국 잔치 초대장이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초대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자, 이 말씀을 듣는, 이 초대장을 받는 그들이 지금 이 얘기를 들었잖아요. 알지 못했다.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랬다. 라고 하면 듣는 사람들이 웃을 거예요. 웃기고 자빠졌네. 우린 다 안다는 거예요. 왜 다 알아요? 율법이 있잖아요. 성경이 다 있어요. 구약 말씀이. 구약 말씀에 비춰보면 예수 자신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자신을 하나님으로 한 자는 죽여야 되죠. 다 알고 죽였어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다 알고 죽였고 자기들은 말씀에 근거해서 생명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이렇게 내어 준 겁니다. 내모은 거예요. 빌라도는 죽이기 싫다 했는데 그들은 강력하게 죽여야 된다고 했죠. 왜? 알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이 말씀에 아멘하고 싶을까요? 너 알지 못해서 그렇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생명의 주를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원했는데 결정을 내렸는데 너희들이 죽이려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맞아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절대로 맞아요. 안 돼요. 이거는. 아니 지금 소 샀다니까요. 지금 소. 밭도 샀고 집도 샀고 아파트도 샀고 지금 오늘 장가 가야 돼요. 자식 결혼식입니다. 누가 여기에 가고 싶어 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볼 때 지금 안전뱅이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초대장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너희들이 안전뱅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얘기예요. 아니 성경에 그런 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게 임하면 저는 자가 걷게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절지 않으면 걷는 자가 못 돼요. 환자가 되어야, 병신이 되어야, 소경이 되어야 천국 백성이 되거든요. 어느 누가 자원해서 여기에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니 이 천국 초대장, 이 성경 자체는 들어오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게 되면 모두가 다 거부해요. 이 거부하지 않는다는 것은 수상한 겁니다. 아까도 그런 얘기했지만 거부하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나에게 이익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달콤할 거라 생각하고 유익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까 거부하지 않는 거죠. 그건 복음을 제대로 못 들은 겁니다. 거짓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복음에 화답할 수 있느냐? 아무도 없는데 이 복음 자체가 심판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이 말씀을 듣게 하여서 나는 죽어도 가기 싫은데 주님이 십자가의 피능력으로 사망의 생명을 옮겨버렸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면 이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는 거면 나는 죽어도 예수 믿기 싫었다는 겁니다. 나 예수 안 죽였어요. 내가 왜 죽였어요? 나 알지 못해서 그랬어요. 그 변명을 막 쏟아놓는데 그러한 내용을 다 담아서 주님이 구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뭘 자랑하겠어요? 십자가 자랑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 천국 초대장을 좋게 보는 사람들은 그래, 천국이 좋지. 그래, 천국이 내 아파트 산 것보다 내 소 산 것보다 더 중요하지. 결혼한 것보다 더 중요하지. 그래, 내 가겠어. 가겠어 한 이 사람들은 뭘 자랑하겠어요? 뭘 자랑하겠어요?
지가 믿음 좋은 걸 자랑하겠죠. 천국 간 걸 자랑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 초대장을 통해서 둘로 딱 쪼개버리는 겁니다. 지옥 갈 자는 지옥 보내버리고 천국 갈 자는 천국 보내시라는 겁니다. 이 천국 백성 속에 들어온 자가 우리 성도들이죠. 그러면 성도들의 삶은 십자가의 피공로를 자랑하는 삶이어야 되겠죠. 우리는 매일매일 어떤 인생을 사는가 하면 강제로 천국 백성 만들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육이 있는 한 우리는 언제나 솟아나가야 돼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친히 심판주가 되셔서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시고 자기 백성 아닌 자는 말씀을 통하여 지옥 보내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날마다 십자가 사건 속으로 이끄셔서 날마다 저희들을 강제로 천국 백성 만드셔서 우리가 십자가만 자랑하는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은혜에 늘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